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금요일날 3주 전부터 4주 전부터 첫 주 메시지가 복음개혁이었습니다. 둘째 주 메시지가요 말씀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개혁입니다. 복음개혁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생명,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예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개혁이다.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미래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는 살아남는다. 그래 예언을 했어요. 왜냐? 지금은 과도기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모여들겠지만 이제 한국이 교회당만 지으면은 부흥되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2,000불도 안 되던 200불 시대에 GMP가 이제는 2만 불, 3만 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는 소통 방법이 근본이 달라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단어는 알지만 아날로그식의 소통 방법과 디지털의 소통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아들, 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맞다 틀리다고 소통 방법이 다른데 지금은 과도기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하면 모이지만 이제는 그 다양한 거를 맛을 다 봐도 동성연애도 별 재미가 없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아무 재미가 없다. 답이 없다.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교회 가면 예수만 말하는 교회를 가고 싶지 딴 거 다 해봤는데 답이 없어서 왔는데 거기 또 가서 그 소리 하면 안 듣는다. 그렇게 미래학자가 예언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복음개혁이라는 말은 생명회복이고요. 말씀개혁이라는 말은 이 생명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누려야 된다. 생명이 회복됐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수술해가 살기는 살았는데 식물인간 상태다. 그건 누리지 못하는 거야. 영적인 누림이 없는 장애인들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소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데 멀쩡한 저와 여러분이 안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그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오늘 기도개혁이라는 말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제는 생명운동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운동으로 연결되려고 하면은 뭐부터 일어나야 된다고요? 기도운동부터 일어나야 된다. 기도개혁부터 일어나야 된다. 따라서 기도 이전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자꾸 전도운동을 해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해봐야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해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생명운동을 하는 생명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지금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뭐 바쁘다, 아프다, 어쩌다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고 합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 영적 상태, 삶의 상태가 그렇게 무너져 있고 황폐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뭘 알아야 했냐. 기도에 지금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하다 할 적에는요,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거나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준, 기본 모든 걸 개혁해야 돼요.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첫째, 생명을 개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개혁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출애굽할 적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것이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것이요. 그 미션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나이들 다 드셨습니다. 아직도 20대에 가져갔던 그 똥꼬집 있잖아요.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20대의 똥꼬집을 60대, 70대도 가지고 있으면 조용히 망합니다. 빨리 벌써 20대는요. 남자를 보면 뿅 가야 돼. 여자를 보면 뿅 가야 돼. 아름다운 거 보면 뿅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돼가 아직도 남자, 멋있는 남자, 유능한 남자 살면은 행복할 것이다. 잘생긴 여자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이다.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진짜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20대 때 이상주의자가 돼야지 20대 때 현실주의자가 됐다. 참 불쌍하잖아요. 거지들이 현실주의자지. 고아들이나 현실주의지. 지금 민서가 저 이상주의자, 현실이 있어요. 현실성이 없지. 큰 소리 빵빵 치고. 왜냐? 엄마, 아버지 돈 대주니까. 아무리 그래도 안 대준다 해도 대주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현장에 쫙 가면 이제 현실에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됐는데도요. 4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상주의자다. 그 사람은 자녀들 못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냐? 미션을 가져야 된다. 40세 이상 넘으면요. 나의 미션, 30세 넘으면 벌써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30대가 입지라고 했잖아요. 입지. 뜻을 정해야 된다. 뜻을. 40대는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안 빠진다. 그게 불혹입니다. 50대면 지천명이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천명을 받드는 아이다. 50이 넘은 여러분들은요, 천명을 찾아야 된다. 그걸 아직 못 찾았다. 이루어야 될 때 지금 못 찾았다.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요, 이런 생명개혁 운동의 가장 중심에 꿈틀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개혁이 되지 않으면요, 뭔가를 제대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빨리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뼈들을 보라. 지금 다 죽어 있는데 살겠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앙이에요. 또 살 수 있다. 그 황당무계신앙이요. 우리는요 보통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황당무계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요. 할 수 있다는데 하는 짓거리는 다 불신앙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벌써 황당무계 신앙이라.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다윗처럼 목동하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거기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게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서 지는 잠자고 앉아 있잖아요. 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황당무계한 거예요.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늘 세상을 보면서 세상 방식으로 올 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배경이 없으니까.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냐? 주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에 나왔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해라.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될 만큼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운동이 기도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기도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메시지를 얼마나 잘할 거냐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이야기하냐. 복음이 있으면 돼요. 거기다가 내 기도를 실어가지고 생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불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현장의 운동은요.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현장교회, 지교회에서 말씀 운동할 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는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는 기도해라, 기도. 목사가 와서, 사역자 와서 메시지 주면은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복음 받아야 돼요. 또 그 중에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별로 명단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 걸 미리 기도하고 파악해주고.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복음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 예배 회복해야 될 대상자, 사명 회복해야 될 대상자, 이런 걸 넣어놓고 그분들이 구원 얻도록, 구원을 누리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분들이 출근해가 있는 직장에서 힘 얻도록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모임이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장소가 다락방이요. 그 하는 현장이 뭡니까? 현장교회요, 지교회다. 그걸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기도 응답 못하고요. 성경 공부만 냅다 하고 나면은 그게 뭐 성경 공부지. 그래서 현장에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 현장교회에서는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주간에 하나님 감동 주시면요. 그냥 이렇게 틀에 박힌 거 하지 말고요. 딱 기도하다 보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든지 뭘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게 딱 주면요. 기도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또 메시지를 주신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님께 주셨다 했고 그 권세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생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부활해서 주셨던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또 뭐 했습니까?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게 기도입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줘서 생기로 들어가게 하라면. 그래서 메시지가 생기가 없으면 안 된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개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활동하는 똑같은 생명인데도 다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개혁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한 영적 개혁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요, 구원에 대한 거, 기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전도에 대한 미션. 그건 쉽게 말하면 너의 말씀, 복음인데 말씀, 기도, 전도, 너의 말씀, 너의 기도, 너의 전도, 이거 찾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현장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니까.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에도요, 아비가 뭡니까? 아들이 뭡니까? 떡을 달라는데 전갈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요. 내가 구한 거하고 다른 거로 올 수 있는데 공통점은 빨리 오든 늦게 오든 다른 거로 오든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한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하면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을 누리는 보좌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 여러분, 다른 응답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뭐,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응답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성령과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단 뭐이라도 정체를 폭로할 뿐이지 사단이라는 존재는 성령의 역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보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군대 뭡니까? 천군 천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뭡니까?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요,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그 응답을 지금부터 받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오늘도 누구를 만났는데요.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남은 인생 미션을 가야 된다. 이번에 쭉 보니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보니까요, 돈을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이유가 있어서 돈을 못 달렸는데, 그거 하느라고 달려갔는데 돈이 따라온 거예요. 돈 버리겠다고 한 사람은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한국에 보니까 뭐 몇백억 로또 당첨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기꾼으로 잡혀갔더만. 싹 다 말아먹고. 좋은 차 타고 똥폼 잡고 뭐 어쩌고 다가 싹 이제는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 없어져 가지고요. 내가 무슨 사업 했는데 그 록조 당첨된 거 그거 들고 가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당첨됐노라. 그거 보여주고 그거 완전히 사기지. 그래서 제일에 가가 있어요, 감옥. 보세요. 우리는 로또 당첨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둑놈 심포입니다. 미션이 없이 돈 벌이라는 거 도둑놈 심포인 거거든. 인생은 하나님이 다 미션을 주놨다. 여러분이 진짜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천사를 앞서도 보내시고 뒤에서도 역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막 앞에서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가는 곳이 늘 뭡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 갖게 된 비밀이 뭐요? 다윗이 뭘 알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벌써요, 다윗이요, 천사의 활동, 천군의 활동을 알았는데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럼 다윗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겠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뭡니까? 천사 천군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천군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늘에 막 우리 단체가 언제 막 우리가 기도하면 막 기도하자, 야 하늘 군대를 동원하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하늘 군대에 오너라 5분 대기. 그건 이단이지. 우리가 언제 그런 소리 했습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럴 때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야, 기도할 때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요? 이게 진짜라면 뭔 말이에요? 기도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 맞다면 기도가 전부 다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도하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운동에는 반드시 기도운동이 뒷받침되어 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업적 전도운동이 안 된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챔피언들이, 렘넌트들이 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어디까지요? 이 기도의 축복이 뭐까지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생명운동까지, 전도운동까지.
연결이 되어졌다면 이 기도 운동이 내가 응답받는 수준이 아니고 그게 현장 살리는 운동으로, 교회 살리는 운동으로, 후대 살리는 운동으로, 시대와 사회를 살리는 운동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뭐가 무너졌어요? 노사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종하고 주인하고 이런 신분 개혁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가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첫째는 생명이 개혁되어야 되고요. 식물이 인간 생명이 되면 안 된다고. 살아서 이름은 죽은 그런 생명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생기가 들어가 이 생명이 건강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운동하는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고 뭔가를 다른 거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적에 어떤 일이냐,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육신적이고요, 물질적이고요, 세상적이고요,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야, 진짜. 오늘도 어디 신방을 탁 갔는데요. 가게에 탁 이래 보니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칩니다. 탁 적어놨는데 밑에 주일은 쉽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저분은 모르는 사람은 팔자가 늘어져서 주일은 쉰다 할 거야. 저분은 결단하고 처음부터 주일은 쉽니다 갖다 붙여놨으니까 그 옆집에는 보니까요, 늘 주일날 장사해야 돼 문 닫아놔 버렸다. 아이고, 내가 보면서 늘 거기 복음 전하러 가면요, 그게 주인이 앉아가지고 늘 향해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이거 되면은 이게 셋업이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하더만은 예 그거 다 너무 깊이 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문 닫아버렸습니다. 팔려버렸습니다. 자, 내가 그걸 보면서 어쩜 그래 집이 딱 붙어있는, 가게가 붙어있는데 오른쪽은, 왼쪽은 보니까 주일은 심이다 붙여가 누리고 앉아 계시고 거기에 제일 모범된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 한쪽은 늘 그렇게 염려 걱정하고 뭐든지 다 되면 사는데 얼마나 자기 말을 들어보면 열심히 사는지 몰라. 얻은 거라고 병밖에 없대. 제가 볼 적에는. 그래, 열심히 살면서 얻은 게 병밖에 없고 망하는 것밖에 없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분은요, 그 장로님은 하루 종일 앉아 비디오 구워야 돼요. 전도하러 갈 시간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자꾸 문들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생명이 개혁될 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 개혁이 일어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에베소 5장 18절에는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냐? 세월,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식하면 안 돼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또 보니까요, 낮과 같이 행하라. 어둠의 일을 좇지 마라. 깨어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시간을 개혁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천년의 응답도 앞당겨 올 수 있다니까. 우리는 농띠치면서 천년이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기도했는데 이삭이 100년 다른 사람이 버려야 될 것들을 한 방에 끝내. 그것도 흉년 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24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엔조이 돼야지. 집에서 엔조이 하든지 화장실에서 기도하든지 안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작정 기도해야 될 때는 교회 와서 꼭 기도하시고요. 또 평상시에는요,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요. 늘 기도를 누리셔야 되게만.
그게요, 기도를 집중할 때 행복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슴에 무한 감동으로 행복이 섬에 들어오고 점에 들어오고요. 이런 걸 한번 누려보시라니까. 여러분, 암의 원인은 불행에서 오는 거였어요. 내가 행복하면 암도 안 걸려요. 24시간,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요. 질이 다르다니까. 24시간의 질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요, 25시, 이거는 뭐예요?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내 능력을 뛰어넘는 25시. 어떻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른 일 안 하고 앉아가지고 농띠 치면서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저는 우리 청년회 출신들 만나면, 오늘도 청년회 출신 만나 그랬어요.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사는 만큼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 축복하시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불신자 인생이다. 맨날 앉아 뜬구름 잡지 말고 열심히 살면 된다. 밥을 못 먹는다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한국의 우리 청년들 백수 백만 시대가 국가에다가 자꾸 왜 그걸 국가에다가 이야기해요. 가면은요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땀 흘려가 노력하면은. 땀 안 흘리고 내가 대학 나왔네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25시를 넘어서요. 영원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응답이 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시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요. 크고 비밀한 일. 진짜 기도 누리면요. 영원까지 남겨질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초대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다 이러지 말고요. 앞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모이면 평신도 중심으로 모여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비전 있는 교회를 만들고요. 그런 그냥 소원이 있는 교회 말고 이 시대가 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냐 진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세워놓고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마린 코퍼레이션 그게 박물관에 가니까요. 해놨듯이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 그런 것도요. 다음에 필요하면 붙여놔야 돼 이게. 선교관처럼 해서 이런 분이 이렇게 살다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가셨다. 몇 년도 출생해서 몇 년도에 본 어게인해서 몇 년도까지 헌신해 가지고 가셨다. 진짜 이 시대에 뭔가 그래야 이제 우리 후대들이 다음에 진짜 복음만 말해야 되는 시대 올 적에 이분들이 진짜 이걸 예언을 했구나 벌써 예상을 했구나 이런 시대가 오기를. 생명을 빨리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개혁회가 생명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복음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종교화되어지고 복음이 없어지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가장 앞서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 개혁해야 되는데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요.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져야 될 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생명이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개혁되어지면요. 이게 뭡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날 만큼 기도가 개혁이 되어지면요. 천년의 응답이 앞당겨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기복주의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고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도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전도자를 놓고 사역자를 놓고 하나님 이걸로 해서 산업에 축복해 주시고 물질에 축복해 주시고 입을 크게 열고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요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살다가 보니까요 참 요즘으로 치자면은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꽤 많은 돈을 떼어 보기도 하고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한 건 한 건을 놓고 보면 이익 보고 손해 본 것이 있는데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몇 번 내가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인간들한테는 돈을 못 받았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 받았던 것이 그 사람한테 못 받은 거에 10배 이상의 도움을 받았다니까. 우리는 꼭 어떻게 살아가는지 압니까? 왜 마음이 지옥인 줄 압니까? 성경에 나오는 뭡니까? 빚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거를 탕감받아 놓고도요. 자기에게 빚진 자는 용서 안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사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요. 그냥 유치원 수준도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계산을 하고 살아가니까 늘 영적인 눈이야. 영적 계산을 못하고 산수도 못하는 수학도 안 되는 산수 그것도 겨우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20대에 정말로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런데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비전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크기에 맞는 아주 현실적인 응답을 주셔요. 결론, 여러분이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중요한 문제가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진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역사 일어난다. 우리는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고요. 깔짝깔짝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물이 어디까지 들어가 이게까지 잠겨야 되는데 수영이 돼야 되는데 발목에 잠길 때 깔짝깔짝 이래 움직이니까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도 수영을 못 하니까 그냥 빛이 구경하고 온 것이지 맛을 못 보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계획해버리면 따라오는 게요. 진짜 복음 계획해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린다. 여러분이 진짜 나에게 준 말씀을 붙잡은데 그게 성취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집을 샀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제 아내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쫙 하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쭉 주면서 집을 주겠다. 근데 그게 수영역에 그 당시에는요, 회장 출신이 되면 빚이 한 400~5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 줘요, 그 당시에. 그 말은 헌신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회장이 끝나고 나면 이유야를 묵론하고 무조건 집을 다 샀어요. 근데 저는 회장도 안 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한 거라고는 제 마음에 유혹은 있었어요. 내가 회장 되면 할 거라고 돈을 꼬불쳐놓은 게 있었어. 회장이 혹시 되면은 그때 나는 빚지고는 못 사는 처지니까 그럼 그거를 한 1000만 원 빚을 거다 생각하고 꼬불쳐놓은 돈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총동원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회가 발표를 하고 뭘 일을 해놨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했던 목사님이 박태종 목사님도 아마 언제 한번 오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총동원은 하지 맙시다. 총동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해왔지 않냐. 이렇게 합시다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쉽게 말하면 제 조언을 듣고 총동원 안 할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가시더만은 몇 주 안 돼가지고 동원령이 딱 떨어지는데 총동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이 영감님이 이게 왜 이러시냐. 내하고 말씀할 때는 분명히 안 한 쪽으로 이야기해놨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문이 딱 닫혀야 되지.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로 생각하면 어째 보면 괘씸하고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말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하고 이야기할 적에 그런 식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르게 진행하니까네 마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게 또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맞다 틀리다는 두 번째 문제고 순종해라. 그럼 네가 뻗대고 앉아 있으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썰렁해지지 않냐 교회가.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내 마음하고는 안 맞는 말을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이 총동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요. 내 자존심하고는 전혀 허락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까지 뭐까지 내놔느냐. 돈까지 내놔래 하나님이. 너 숨겨놓은 거 있지 않냐. 너 회장 될 때 쓸 거 내놔라. 기도만 하면요. 네가 나가서 말로 하자면 거룩한 선동꾼이 되라.
그거는 전도 네 말이 맞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뭐라는 거와 전도 운동이 뭐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냐. 왜 네가 맞다 안 맞다를 네가 결정하냐. 주의 종이 의논하고 함께 결정했으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미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내게는 그런 게 안 맞다고도 이야기했고 이건 시대에도 안 맞다고 이야기했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순종해라. 기도만 하면은 머리만 생각하면 아니고 그 일주일 정도 가는 거예요. 한 열흘. 그걸 또 기도하면요. 이 단체 움직이잖아요. 전도지도 만들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선물도 주고 이랬는데 너 꼬불친한 거 있지 않냐. 그래 그거 틀은 거 말고는 없어. 그 해에. 그래 그거 그냥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장이 교만해서 회장이 되는 게 아니고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쓰려고 꼽을 쳐놨는데 그때는 내가 이거 오늘 쓰겠습니다. 그때는 또 돈을 더 주시든지 또 아니면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써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때 뭐였냐 기도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집을 얻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혹시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 생각까지도 내 마음에는 악한 거야. 어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네가 한 뭘 작은 그런 걸 가지고 대비를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실 근거로 찾느냐 이런 마음이 오니까 제가 그래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때리다니까 이래 나쁜 놈의 자식 악한 놈 어째 이래 악하냐 이래 입을 내가 때렸다니까요. 그리고도 이제 마치고 집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집으로 오는데요. 내 마음이요 이상하게 한쪽에는 막 천국처럼 날아갈 것 같고 한쪽에 머리는요 악한 놈, 더러운 놈, 나쁜 놈, 도둑놈, 독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놈. 내가 나를 스스로 자꾸 이야기하고 한쪽에는요 그걸 한 달 했다니까. 근데 첫날 딱 오니까 우리 아내가요 완전히 아나니아 사피라 여보 내가 오늘 응답 받았다고 출애굽기를 한번 하고 참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실 것이고. 그래 내가 말은 안 했지만요.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쌍묘의 비극으로 가는 부창부수구만. 이럴 때는 어찌 그래 딱 맞아 떨어지느냐 악한 데는. 그러면서 내가요 회사 출근하면서 울었다니까. 하나님 저와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집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째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말을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내게요 펑펑 쏟아졌어요. 그런데 여차 됐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아버리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요. 내 마음속에 뭐가 딱 오냐. 어느 날 기도를 딱 하는데요. 야, 영교야. 이제 기도를 다 하고 이제 걸어옵니다. 걸어오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쭉 하듯이 이제 마음이라는 게 이제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알잖아. 차 타고 가다 보면 대화식이 될 때가 있잖아. 어떤 탁 대화되는데 영교야. 내가 주겠다는데 네가 안 받는 거는 교만 아니냐. 주겠다는 것은 네가 안 받겠다는 건 네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음성으로 쫙 들리니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래도 교만하고 저래도 온 천지가 교만투성이요. 주님이 주신다면 내가 받지요. 그리고 딱 가고 출근해가 딱 오니까요. 주인이요. 집 내놔란다. 집값 올려달라는데 그 당시에 400만 원. 그 말로 하면 4천만 원 정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월급쟁이가. 뭐 맨날 월급 받으면은 청년에 갖다 주고 뭐 쌀값은 이제 5만 원, 몇만 원 안 놀아주는 형편에.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오니까 벌써요. 이게 말씀이 잡혀져. 이거 말씀 성취다. 그럼 좋다. 그때 저희가 같은 게요. 단 한 발자국도 그때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굴뚝 뒤로 이사 가면은 망한다. 근데 우리는 굴뚝 뒤가 되든 앞이 되든 상관없다. 한 발자국이라도 이사를 갈 때에는 한 발자국이라도 교회 뒤쪽으로는 안 간다. 한 발자국이라도 교회 앞쪽으로 교회와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되지 교회와 먼 쪽으로는 갈 수 없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뭐 찾아 나섰는데요. 어느 날요 찾다가 우리 또 하는 짓이 있어요. 그냥 하지 마자. 하나님 주시는 거 뭐 안 돌아다니도 안 되겠나. 어느 날요 밤 12시나 되니까 어느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주집사님 한번 와보라고. 가니까 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딱 가니까요 집을 지어 가지고 이 건축 공사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집을 다 얻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보일러 시설해 주는 건데 보일러 다 넣어주고 그 대금으로 아파트를 몇 채씩 사가지고 수십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망하고 이제 이거 한 채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은행에 몇 년치 돈을 못 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세금을 못 내가지고 구청에 또 세금이 이렇게 1년치인가 뭐 3년치인가 밀려있고 다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공무원인데 그거 겁내지 마. 이게 국가에서 내는 거는 있잖아. 다 내겠다는 말만 표시를 하면은 몰수를 안 해가고 조금씩 세금을 붓다가 10번인가 붙으면은 더 이상 세금이 이게 가산세가 안 붙고 그대로 멈춰 있는다네.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사람 마음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 망설이니까요. 우유부단하니까 그분이요. 그냥 내일 아침에 그날 아침에 제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요. 그냥 인감 도장하고요. 출발했습니다. 나는 회사 출근했어요. 전심 때 만나자고. 그 전심 때 가니까요. 그분이요. 내 돈 준 그 돈 가지고요. 은행에 가지고 해결하고 구청에 가지고 다 해결하고요. 등기 이전 딱 끝내가지고요. 딱 내놨더라고요. 그래가 집 샀습니다. 가니까요. 집 사가 가니까 그 다음에 왜 근데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냐? 그 사람이 전화 걸었대요. 들어있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살 거냐 말 거냐 하니까요. 이 망해가는 사람인 줄 알고요. 전시에 들은 사람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요새는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악한 선생님도 있나 봐. 그 사람한테 더 깎을 가 먹을 게 있다고. 우리는 안 사겠다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열받아가지고요. 전시에 얻은 사람인데 한국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안 팔고 내한테 팔은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가서요. 사기는 샀는데 돈이 없잖아요. 내 마음은 이게 전세 들은 이 선생님이요. 나 내일이라도 그러면 나갈 테니까 전세금 빼내라 이러면 우리는 그 전세금 줄 돈이 없다니까. 내 마음에는 우리는 좀 더 오래 살겠습니다. 이래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 딱 가니까요. 어이구 이 집은 당신이 왜 사요? 내가 샀는지. 왜냐 이미 뉴스에 이 집이 올랐다는 게 보도가 됐어. 저 스타일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저 스타일은 그렇게 뭐 이렇게 꼭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등기 이전이 안 됐으면요,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물러나지. 그게 내가 이익이라고 내 거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려주기를 글쎄 등기가 이래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선생님이니까 머리는 돌아가는 사람이야. 등기 이전이 끝나버렸다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우리는 이사 못 나가요. 계약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대로 이빨 채우고 간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응답이네 이래 생각하면서 아닌 척하고 예 그래 하십시오. 속으로는 내가요 그 말로 오기를 원했는데 만일에 다음 달 나가겠다면 돈 없어가 팔아야 돼. 물려야 돼. 자기 입으로 그러는데 그래 여차여차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돈이 조금 준비됐어요. 줄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끝까지 있겠다 하던 인간이요 갑자기 또 나가겠다네 또. 나가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나가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걸 바라보고 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중심으로. 그럼 회장이 돼가 뭐 했냐? 아니 있던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월급쟁이가 또 모아봐야 그걸 청년에 오랫동안 해서 그러면 내가 20살 때부터 청년을 해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요. 7, 8년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청년회 회장할 때 쓸 거라고.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하루아침에 그 1, 2년 만에 모아지냐고요. 근데 딱 갔는데요. 김대영이, 김영성이라는 형제간이 딱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냐. 삼성전자에 있다가요. 이천에 가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부산에 발령 나가지고요. 미쉐린 타이어에 들어와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삼성에 또 가고 이러는데요. 이 친구들이 딱 오더만은요. 은혜를 받아버린 모양이에요. 그래가 제가 청년회 회장할 적에는요, 그 친구들이요, 제가 청년회 회장할 적에 모아놨던 돈을, 금액만큼을요, 그 친구들이 다 내가 했어요. 다. 그러니까요, 우리 계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역사해버린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는 그 사람들 잊지 못해요. 김대영, 김영성, 전철권 이런 저 사람이 똘똘 뭉쳐 은혜 받아버린 거. 그 사람들이 먼저 보너스 털고 뭐 월급 털고 해가 막 뭘 만들어 가는데요. 얼마나 신바람나게 가는지. 남아 돌아가지고요. 다른데 빌려줬다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를 요행수로 바라고 가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기도해버리면요 24시 25시 영원한 응답이요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져 버려요. 그걸 봐야 된다니까. 자, 복음 개혁되고 말씀 개혁되면 이때부터 기도가 개혁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생명이요, 신앙생활 하는 예수 생명이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막 누려지는 생명이 되고요, 활기찬 파워풀한 생명이,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 개혁이요. 타임머신을 타고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시간이 없어.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 보니까 제 아내가 써붙여놨는지 뭔지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참 우리 가족 가운데 영성 있는 사람이 있네. 그 기도가 뭐냐, 냉장고에 그래 써붙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최선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기도다. 그게 맞는 말이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게 기도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걸 설명해 봐야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몰라. 전문가는 누구라고요? 시간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지.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를 딱 하면은 그 속으로 딱 들어가시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생애에 이런 응답을 오면요,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그걸 보고요,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여러분 생명보험 들어가다 생명 단축하는 수가 있어요. 결과, 다른 세계에 나오는 결과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다른 세계에 전혀 다른 세계의 힘, 이게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니까. 살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다른 세계에서 오는 행복, 이 땅에서 행복은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 기도가 누려지면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 이 세상의 힘, 우리가 가진 힘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거 가지고는요 못 살립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다른 힘.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뭐요? 저는 1절 2절을 더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요. 어디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이 말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말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가 임했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 눈에 그게 더 보인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일을 행하시고, 아, 내가 감옥에 갇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 이 말이 아니고요, 뭔가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같이 일어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늘 33장 3절만 외우잖아. 그러니까 맨날 내가 막 떠들고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돼요. 그거 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1절 2절은 자동 성취되니까 사실 그거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절 2절.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해야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문제 속에, 감옥의 노예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분이 영주권 받았다고 식사를 함께 하자 이렇게 갔는데요, 간증을 그래 해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돈 이거 한 10,000불만 있으면은 영주권 신청을 하고 온 가족이 딱 넣어가지고 다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가 어느 장로님이요, 그냥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말이 그래요. 그때 했다면은 스폰서 쓴 회사 이 규모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오해 소질 수도 있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대요. 갑자기 이 회사가 커져 버렸다네요. 막 이렇게 커져 가니까네. 랭킹 몇 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게 성장을 하고 하니까 이 지점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싱턴에 오니까요.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5만 불을 사기당했다, 10만 불도 사기당했다는 사람을 손가락에 10손가락에 넘을 정도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정의 내릴게요. 단 한 명도 차분한 사람 없습니다. 조급합니다. 설치는 체질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체질이에요. 바쁩니다. 특징이 그래요. 똑똑해요. 그런데요, 그냥 막혀 있으면 막힌 대로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 기도하고 가면요,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짝짝짝짝이 걸어갑니다. 그 과정은 힘들죠. 근데 나중에 지나면요, 그게요, 굉장한 훈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표에 관한 주권은 하나님이 다지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다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딱 들어가 보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빨리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예수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 개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누려지거든요. 그렇게 누려질 적에 그때부터 뭡니까? 이 생명이 누려진다니까.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생명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적에 한 10분이라도 집중 기도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는요, 틀에 막히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훈련하셔야 될 거는요, 기도문을 초대교회 핵심 기도 제목을 쭉 이런데 이걸 보시고 기도도 하시지만요, 성령에 맡기셔요. 하나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할 때도 있고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순서도요, 하나님이 그때 다르게 주셔요. 하나님께 내 입술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그러면서 중심은 내가 복음 생명 누리고 정말로 말씀 누리고 기도 누리고 복음 개혁하고 말씀 개혁하고 기도 개혁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쭉 하시면요, 때로는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사회를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 멘토가 되어 있는 렘넌트를 위하여, 때로는 목사님을 위하여 쭉 기도하게 하십니다. 현장을 놓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쭉 하면요, 시간이 5분이 갔는지 10분 간 것 같은데 1시간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면서 한 10분 이상 집중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